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베드로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복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생각을 더 폭넓게 만들어주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과 환경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자체를 사람들이 신뢰하려면 먼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신은 예루살렘에 단지 15일을 머물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5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깊이 연결된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은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사도직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거나 그들에 의해서 자신이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으로 근거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모두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없는데 이런 바울의 주장을 초대교회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신비한 체험,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가 기독교 신앙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지금 제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빼고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그 학생이 가져온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이 남습니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신비를 인정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들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들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과장된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본질 자체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엎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그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진정 사도인지, 그렇게 많은 의심을 받았던 바울이 결국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의 변화된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신비와 실제가 함께 있을 때 참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온전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그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